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 재단에 이렇게 묘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우님들 가운데 이 묘비를 볼 때마다 기분이 참 묘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되세요. 과연 이 묘비가 나의 묘비라면 이곳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 묘비에 새겨놓고 싶으십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만약 나에게 한 달의 삶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남은 우리들의 삶이 좀 더 진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적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4가지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째가 열정적으로 살라. 두 번째가 온전히 사랑하라. 세 번째가 겸손히 배우라. 그리고 네 번째가 담대히 떠나라. 오늘은 여러분들과 담대히 떠나라고 하는 그 원리의 의미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떠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분명히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아셨지만 주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담대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이 누가복음 9장 51절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기약이 차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편을 보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영원성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담대히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향을 떠나 타향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 태평양을 건너 이곳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은 이런 떠나는 경험을 한 번은 다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 혹은 유학생들이 담대히 살던 땅 조국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드림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드림은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드림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떠났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의지하고 담대히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담대히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림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는 전략으로 1111 운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세요. 주보 뒷면에 보면 그 1111 운동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드림 공동체, 우리 전체에 주신 목표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운다, 국내외 1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 100개의 선교지를 후원한다, 그리고 1000명의 출석교인으로 부흥한다. 그리고 우리 드림 공동체 한 지체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나는 1년에 1명 전도한다, 일주일 동안 10명의 성도들과 교제한다, 일주일 동안 100분 기도한다, 1년에 1000장의 성경을 읽는다.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전략입니다. 그 중에 그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얼바인 드림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아직 확실한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얼바인 드림교회가 개척될 때 우리 원영현 전도사님과 함께 꿈을 갖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담대히 떠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대감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떠나는 분들을 저는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떠나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 그리고 확신입니다. 근데 담대히 떠나려니까 아멘 하는 분이 한 명도 없네. 김한란 박사님은 자신의 장례식에서 장성곡 대신 행진곡을 연주해 달라고 유언을 남기셨고요.
길선주 목사님은 임종 때 그를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가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하퍼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서 감옥에 있는 자기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에 나서는 그에게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천국 소망에도 미혹이 있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곳은 이 세상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이지만 나는 죽는 것이 더 좋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빨리 죽고 싶어 했던 기록이 나타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적도 있고요. 모세도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하여금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요나도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는 더 낫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다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언제 죽나 하며 죽는 순간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천국을 믿지만 천국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1장 24절 25절에 제가 표준서본에게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소유했지만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에 계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제가 있어도 아마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아들과 괴로움 당하는 아버지와 가족 그리고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 짤짤매고 있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은 내려오셔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온전히 경건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구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또 하나의 나의 욕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거룩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욕심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평생 자신이 완벽하기만 추구하고 산 사람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를 깨우치기 위하여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서 사십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서 더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살기 힘들어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을 바로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산을 분비해놓고 수위나 묘지터를 준비했다고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의 비밀이 열릴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삶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담대히 떠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남기고 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 떳떳함이 있어야 합니다.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기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혹은 어떤 삶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년 전에 제 장인 어른이신 박성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곤 제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장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불이 나게 나갔어요. 동대문 감리교회 주관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고 3일 후 한국에서는 산소에 가서 3호제 예배를 드리는데 장모님께서 저보러 그 예배를 인도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인어른의 서재에 들어가서 그 장인어른이 쓰셨던 성경책을 뒤적여보면서 그분의 모습과 신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 앞에는 1979년 장로 취임식 때 가족들로부터 선물로 받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 안에서 제가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교인 신상 명록 카드였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한 누구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끼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동대문 감리교회의 주보와 기독교 대한감리교 교리적 선언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내가 누구에게 소속했다고 하는, 그리고 감리교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친필로 쓰신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리고 그 기도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 성경책 안에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성가 악보가 한 장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포공항 주차장 영수증 하나가 있었어요. 영수증 그 날짜를 보니까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우리를 공항에서 픽업해 주셨어요. 맏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귀한 딸을 목회자에게 시집 보내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장인어른의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친필로 쓰신 설교 요약 메모지 여러 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삶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 메모지가 저의 눈길을 끌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제 장인어른의 그 성경책 속에서 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남겨주시는 믿음의 유산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제가 중국의 만리장성에 가봐도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가봐도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을 새겨놨어요. 근데 한국 사람 이름도 꽤 많습니다. 제가 나온 에머리 대학은 새로운 빌딩이 들어설 때마다 코카콜라 회장 이름으로 그 빌딩이 들어섭니다. 돈을 많이 기부하니까 그 돈으로 학교 건물을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소친교실 워머 라운지라고 있죠. 이 워머 라운지도 우리 홀리스턴 교회의 10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지 워머 목사님을 기념하면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목사님은 1941년부터 49년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역사관 헤리티지룸에 들어가시면서 바로 왼편에 바로 이 목사님의 글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는 교회가 결코 어떤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진리의 바탕과 기둥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지역사회 속에서 누룩의 역할을 하여 그 사회를 자기들의 믿음에까지 끌어올린 성도들도 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혹은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조지 워머 목사님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진리가 그 바탕과 기초와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얄팍한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바람이 불어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의미 없는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초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의미를 알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시험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반석과 기초는 무엇입니까? 자, 21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 의미 없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기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셨어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남기고 떠나야 할 삶이란 제 장인 어른의 설교 노트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고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다. 지난 주간에 앞으로 결혼할 그 예비 신랑 신부와 결혼 상담을 했는데 결혼이 뭐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물었더니 말하기를 결혼 생활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나의 삶과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을 할 때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은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다. 또 그 예비 신랑 신부가 말하기를 부부는 같은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에 비해서 목사님이 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테스트 결과를 지금 막 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목사님이 좀 와주세요. 목사님은 그 전화를 받고 불이 났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목사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포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뒷마당에 뛰어놀고 있는 손녀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그분 앞에 앉는 의자에 앉으면서 어떻게 이 말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눈치를 채셨는지 목사님께서 제게 별로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온 것 같군요. 자매님의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남았답니까? 자매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의사는 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거든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마음의 기분은 어떠한가요? 라고 묻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밖에 뛰어놀고 있는 손녀딸을 보면 그냥 울고 싶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은 내가 이 세상에서도 살 때도 나의 주인이시고 내세에서도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분과 같은 믿음의 확신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세기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Storm on Sea of Galilee,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명화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렸다는 겁니다. 파도와 파도에 움직이는 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습이 정말 리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 안에 있는 12제자 중에 제일 왼쪽에 모자를 쓰고 로프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렘브란트는 자기의 얼굴을 거기에 그려 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폭풍우 치는 상황 속에 직접 들어가고 오시고 싶었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몰라 방황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그가 발견한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폭풍우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 렘브란트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 송만천 예식에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다닌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송만천식의 떡과 포도즙을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들고 계시면 그것을 이제 떼서 드시는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적기 때문에 그 송만천식을 돌린대요. 그래서 그 옆에서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문을 읽어준답니다. 예를 들면, John, this is body of our Lord, given for you.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John, this is the blood of our Lord, shed for you.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면서 준다. 근데 그 교회 성도 가운데 말 주변이 없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특별히 이 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남자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떡과 포도즙을 잔을 건네주면서 이 말을 해야 하는데 금방 까먹었어요. 잠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남자가 자신있게 떡을 주면서 포도즙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리엄, 옆에 있는 윌리엄인데, 윌리엄, 행인데, 윌리엄, 매달려 있어, 힘내. 그 윌리엄 씨의 고백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성만찬 예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hang in there, 매달려 있어, 힘내세요 라는 예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처럼 리얼하게 마음에 와닿는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약속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샬롬 센터원들과 함께 그 샬롬 센터를 저희가 방문을 하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샬롬 장애인 센터는요, 박모세 목사님과 박성칠 사모님이 사역을 하시는 곳입니다. 박성칠 사모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도 있는데, 1989년, 한 24년 전이죠,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 딸을 그 교통사고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운전하던 그 아내마저도 사지마비의 중증 장애인으로 되는 그 아주 비극적인 그 사고가 났어요. 박성칠 사모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만 합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인 박모세 목사님을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장애인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모님은 척추 장애인이 되어서 지금도 휠체어를 의존하지만 매일 장애인 선교회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24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사모님 다 씻겨드려야 되고, 그리고 옷 입혀드려야 되고, 윌체어로 옮겨야 돼요. 목사님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크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소원은 아내가 살을 빼는 거래요. 들었다 놨다 해야 되니까. 정말 그걸 생각해보면, 정말 24년 동안 한결같이 불구자인 아내를 옆에서 돌본 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것만도 훌륭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두 분이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죠. 특별히 윌체어를 보내는 사역을 하십니다. 요번에 모금 음악회를 해가지고 모금된 그 돈을 아프리카에 윌체어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윌체어를 사서 보내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삶을 남기고 싶으십니까?